지난주 하나님 말씀인 기도하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주제는 일용할 양식에 관한 주제입니다. 저번에 나눈 세 가지 이야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직접적인 삶에 관한 관계에 대한 간구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생성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사명이고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먹거리라는 사실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양식이 절대적이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빼앗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빼앗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파하여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는 사회계층이 거의 바뀌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주인이 아닌 돈이 주인인, 즉 사탄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탄이 주인인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부자가 되기 위한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해야 한다니 그럼 내일을 위한 양식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 성경 말씀들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내일의 양식, 내일 모레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저축할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처럼 성경 말씀에는 모세가 만나가 내리자 백성들에게 거두라 말하며 딱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백성은 그것을 어기고 욕심을 부려서 저축할 양식까지 가져와 저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썩은 악취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야 양식을 저축하면 그곳에서는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아닌 부자들 양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서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노력한다고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전교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결코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야 합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저는 양희주입니다. 지금 발표를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거는 잘 들었는데요. 어, 지금 우리가 학생이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런 적용이 잘 안 나타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란 매일매일 그 돈도 있고, 일단 돈도 있고 급식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하루에 저희가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저희가 수업을 들을 때 졸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게 일용할 양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박재현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앞전에 그 답변에서도 쭉 그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꼭,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양식이 저희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필요와 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필요는 꼭 필요한 것이고 구하는 저희 욕심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양식이 꼭 질문자님께서 말한 것 같이 양식이 꼭 필요한 것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꼭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말씀이겠죠? 네. 네, 신영빈입니다. 아까 발제하실 때 그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들은 진정한 천국 생활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천국 생활이라 여기고 일용할 양식 외에도 더 많은 것을 쌓아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천국 생활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천국 생활은 물론 돈이 많으면은 좋죠. 근데 그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행복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그러니까 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행복하면서 그렇게 세상이 따뜻해지는 게 저는 진정한 천국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네, 박재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 답변하실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천국 생활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꼭 나누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야지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꼭 그것만 천국 생활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천국 생활이 조금 애매한데, 그 나누는 것도 있고 보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아는 걸 수도 있고 봉사하는 걸 수도 있고 기도하는 걸 수도 있고 섬기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들 중에서 저는 한 가지를 말한 거고 발표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천국 생활도 다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천국 생활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오진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험을 하셔서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그 지키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인가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만약에 벌을 받는다고 하신다면 지금 현재 재벌들처럼 계속 이렇게 꽁쳐놓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 그런 문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거를 잘 지키면 결국엔 거듭으로 주신다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렇게 잘 꽁쳐놓은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지. 네. 일단 우리 왜 빈부격차가 나냐 하면은 일단 우리의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모든 걸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한 양식을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그거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일단 재벌들은 돈이 많아요. 그래요. 그건 인정할게요. 돈이 많고 돈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언젠간 비밀은 탄로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또 감정 싸움을 하고, 롯데 보면은 막 세 명이 되게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족끼리인데 왜 싸우면서 서로 상처 주고 하는 게 재벌들에 대한 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걸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사실 조금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슬픈 거겠지만 사실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빈부격차가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나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에 순응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에 반대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순응해서 사는 사람이 더 많죠. 빈부격차가 나는 걸 아직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괜찮아, 내가 내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지 못하는 면에서는 아직 진짜 이런 에어컨도 못 틀고 이런 빛도 못 하는, 이런 빛도 못 받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독거 노인분들도 많고 아직 폐지 죽는 분들도 많고. 근데 반대쪽에서는 되게 이것보다 더 넓고 아주 좋은 집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된 거에서는 우리 탓이 아닌가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네, 저는 최진경입니다. 방금 이제 오진영 언니가 이제 재벌들이 이제 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답변을 이제 서로 왜 상처 주면서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돈 가지고 하는 게 재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재벌들이 아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자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로또가 당첨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로또가 당첨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만약에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저는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 사촌들과 친척분들이 되게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다 그래요. 그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대요. 그리고 막 사촌들이나 친척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가 왔대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물론 돈을 사촌분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돈을 빌려드려야겠죠. 하지만 다 돈을 빌려드리면은 로또가 당첨된 게 아니겠죠. 저는 그리고 또 경찰분이 한 명이 로또가 당첨되었어요. 이건 실제예요.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 다음에 1억을 딱 기부하시고 우리나라를 떠났어요. 되게 웃기죠? 네, 우리나라를 떠났어요. 이거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돈만 본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최진경입니다. 그러면 경우를 로또에 당첨된 거밖에 들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것도 있죠. 벗어난 걸 한 것 같지만 다시 돌아와서 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뭐라 하셨죠? 전에 질문이요. 전전 질문이요? 그 오진영 질문자님께서 그러니까 답변, 네, 그 언니에 대한 답변을 이제 왜 서로 가족한테 상처를 주면서까지 돈으로 싸워야 되냐라고 하셔서 제가 꼭 재벌들 뿐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재산에 대해서 서로 가지려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로또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꼭 로또가 당첨됐을 때만 불안하고 싸워야 되는 건가요? 일단 돈을 많이 가지면은 지킬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자연히 예민해지고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탄이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탄이 방해를 하죠. 저희가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저희가 만약 하나님께 대해 기도하고 구원을 원한다고 하면은 사탄을 이길 수 있지만 저희 혼자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또에 대하여는 제가 예를 들었던 것 뿐이고, 로또 말고 유산 상속, 그 다음에 막 주식 그런 거 생각 없이 했는데 막 뛰어 올라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 되게 많아요. 세상은 변수가 많으니까요. 네. 발표자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명과 양식 두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있냐면은 네.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28절에 보시면은 복을 주시며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네, 최진경입니다. 방금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로 하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표자님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20대 때도 다를 수 있고 30대 때도 다를 수 있고 40대
20대 때도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진영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거에 대답을 하실 때 그 재벌들은 뭐 불화가 생긴다거나 그런 걸로 벌을 받는 거고 우리들 같은 경우에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빈부격차가 생기는 걸로 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돈이 없는 것도 벌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면 돈이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돈이 없는 게 벌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돈이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아요. 좋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많으면은 어쨌든 돈이 많아요. 그러면요. 저도 그런데 신경이 예민해져요. 정말 신경이 예민해지고 모든 게 다 내 돈을 뺏어갈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사탄한테 막 진 느낌? 그런 게 들어요. 그래서 막 저도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 무조건 많다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돈이 생기면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예민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세상에 보면은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싸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돈이 있으니까 여유롭고 내가 더 나눌 수 있어서 계속해서 기부하고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한국 생활에 돈이 많으면은 그 나누고 그 행복을 전하는 거라고 저는 말했죠. 그 빌 게이츠나 유명하죠. 빌 게이츠. 네,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들도 나눠주면서 그 행복을 나눠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큰 용기이고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욕심 없이 나눌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네, 오수연입니다. 아까 그 현민이 오빠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천국 생활은 나누면서 남에게 행복을 전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발표자님께서는 지금 나누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저 되게 먹을 건 잘 안 나눠요. 근데 먹을 것만 잘 안 나누고 다른 거는 조금씩 제가 여건이 될 때 정말 나눕니다. 제가 회개해야겠네요. 하나님께.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민주 너무 잘했죠. 대답도 너무 잘하고 박수. 그러게 민주가 오늘 질문한 거 되게 대답을 잘했어요. 근거도 잘 찾고 사명을 창세기 1장 28절에 찾은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경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도 사탄이 우리한테 준다고 그랬죠. 예, 맞아요. 우리는 사탄이 항상 우리를
지금 계속 질문의 요지가 돈 얘기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땅의 가치는 돈이 맞아요, 돈.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제일 미혹하기 쉬운 게 돈이고,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과 물질을 견준다는 할 만큼 돈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그래서 돈으로 많이 유혹합니다. 근데 계속 돈이 있으면 뭐 부자고 뭐 천국 생활 못하고 하고 이걸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항상 돈이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땅의 가치는 소유, 돈이 맞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관계예요, 관계.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 배우는데 기도하기가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이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실 때 벌어서 남주자 그랬죠. 예, 벌어서 남주면 자꾸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뭐 1등이든 뭐 재벌이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사람을 재벌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또 재벌 믿었는데 재벌 됐어요. 근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셔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민주가 아까 발표했듯이 일용할 양식은 곧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 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 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봉헌물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입니다. 아까 이제 민주가 발표했을 때 모세한테 모세가 기도했을 때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죠.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처음에 말씀하셨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도 이 11조와 봉헌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이거는 이제 주일 헌금은 대부분 이제 하는데 감사 헌금은 잘 이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뭐 얼마 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꼭 뭐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꼭 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 저도 이거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 말씀이 소출의 11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의 11조. 그러니까 우리 월급 받는 분들은 학생들 상관이 없겠지만 그 세금 떼기 전에 세전 그거에 11조 10분의 1 11조고, 그 다음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전체 수익 자기 이익이 아닌 전체 수익의 11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온전한 11조 생활과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걸 드리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행동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 바라요. 우리 헌금,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 하기 바랍니다. 주기도문